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본다. 시작.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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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고 오랫동안 추억하고 싶은 시간이 있지요. 또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문자로 송년회 하자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오고, 또 벌써 어떤 교회에서는 신년 음악회 하자고 문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한 해를 보내야 되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올 한 해 동안 기억하고 싶은 시간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거실 TV 다이 쪽에 놓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월이 약이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세월에 맡기죠. 크게 몸부림하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지우고 싶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성원이 어디 있나요? 우리 성원이 안 보이네. 성원이 저거 있구나. 뭔가를 지우고 싶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네, 지우개가 필요하죠. 네, 지우개. 여러분, 흐르는 세월보다 흘러가는 강물에 지우고 싶은 수많은 사건들, 일들을 지우고 싶지만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근사한 곳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싹 지워지나요? 안 지워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꼭 지우고 싶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지워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10월 28일 이 마지막 주에 드려야 되냐면, 한 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놓고 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놓고 가야 될 것들. 한 해가 다가오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털어놓고 가셔야 돼요. 털어놓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털어놓고 가고 싶으세요? 그럼 무엇을 지우고 싶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다윗에게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하 11장이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발생하를 가늠한 사건이죠. 그의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이에요. 물론 그에게도 좋은 추억의 시간도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통쾌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하면서 막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막 골리앗이 그 큰 거구가 막 땅에 막 엎어지죠. 땅이 지축이 흔들리죠. 통쾌한 사건이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아마 다윗도 아마 그 당시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사진 찍어놨을 거야.
근데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지워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은요, 단순한 그냥 젊은 날의 치기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에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자기의 신실한 부하였고, 그 신실한 부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적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죠. 다윗의 음모로 영문도 모르고 죽었죠.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될 그런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몰아갔죠. 이 사건은 숨기고 싶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왕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아마 자신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시대 왕은 거의 하나님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 일이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 앞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2장이죠. 왕이요,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염소가 참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유일한 살림인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다윗의 영혼은 무너집니다. 그동안 왕의 권위로 밀어붙였던 자기의 합리화도 은밀한 죄도 모두 적나라하게 등장하죠. 수치와 모멸감이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하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보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은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것이다. 회개하면 됩니다. 지난날 1세기 로마 황제 네로가 폭정을 일삼할 때 그때 그의 스승 세네카가 네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요. 왕이여, 당신의 자리는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네카가 아주 정중하게 네로 왕자에게 건의를 해보지만 네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세네카를 죽입니다. 만약 네로가 세네카의 말을 귀담아 듣고 돌이켰더라면 로마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네로와 달리 다윗은 조금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영성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지우고 싶죠. 근데 안 지워져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이 쓴뿌리를 지워달라는 겁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대동소이합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들, 일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우십시오. 지우지 않고 새 애를 맞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좀 이렇게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독하다고 하는데 로시 하샤나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거든요. 그 로시 하샤나는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1년 동안 자기와 관계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집안으로 다 불러서 배불리 먹고 서로 선물도 주고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가자. 어디로 나가냐?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나가가지고 호주머니 있는 것들 다 텁니다. 호주머니를 털어요. 호주머니 털면 뭐가 있겠어요? 먼지가 있겠죠? 빵 부스러기 그런 것들을 강가 앞에서 이렇게 털어요. 털면서 강물에 다 흘러보냅니다. 약간의 퍼포먼스이긴 한데 그들의 수많은 1년 동안 서로 그 원치 않았던 그 불편한 관계들을 그렇게 다 털어요.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을 낭독합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모든 죄악들, 모든 불편한 관계들 깊은 바다에 싹 던집니다. 유대인들은요 배울 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유대인 그 국회의원들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정치하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양반이에요. 양반이야.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소수당이 많아요. 다수당보다 소수당이 많아요. 별당이 다 있어요. 별당이 다 있어가지고 온갖 자기들의 그 집단을 옹호하는 당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가 막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어떤 때는 막 멱살을 잡고 막 내가 옳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온 국민이 다 보는데. 근데 딱 국회가 딱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 우리가 남이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남은 남이죠. 남은 남이에요. 왜냐면 핏줄이 섞이지 않았으니까. 서양 사람들 볼 때는 남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남이 아니죠.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 또 남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말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저는 존경해요. 저는 존경합니다. 그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에서 살기 죽기로 그들은 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살아남고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끝나면 우리가 남이가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은 한번 삐지면 10년 간다네요? 네? 10년 간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 것이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이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이야. 믿는 자들은요 아주 신사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신사예요. 응? 살다 보면 어떻게 분을 안 낼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도 분노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건 피해야 되겠죠. 살다 보면 우리는 I am sorry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겠어요. That's okay가 아니고 I am sorry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I am sorry. I am sorry. 네,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미국 사람들은요, I am sorry, thank you, 이걸 참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I am sorry를 잘 못해요. I am sorry를. 그 That's okay는 좋아해. That's okay는 좋아하는데 I am sorry는 잘 못해.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게 I am sorry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 연역을 살펴보면 I am sorry라는 말은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신이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해서 공감의 언어예요. 공감의 언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 뜻이 아니고 공감의 언어예요. 내 행동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나도 참 내 마음이 슬프네요. 이 뜻이에요. 정말로 내가 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I'm sorry가 아니고 I'm apologize. 사과드립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I'm sorry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떻게 내가 생긴 것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당신에게 그런 실수를 했고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그런 내 자신이 참 가슴 아프네요. 이게 I am sorry예요. I am sorry. 그러니까 I am sorry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I am sorry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I am sorry, I am sorry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뭘 잘못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I am sorry, I am sorry.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오케이교회 성도님들은 That's okay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고 I am sorry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I am sorry, I am sorry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처럼 홀 털어놓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우개가 필요해요. 지우개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지우개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죄의 공장이래요.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온통 죄 짓는 거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정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사람이에요. 나는 근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안 되는 사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나를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근본적으로 창조해달래요. 창조. 완전 속사람을 완전 바꿔달라는 거예요. 올해 저를 조금만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이 정도면 주님,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죠? 조금만 저를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땠는가?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순이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데 참으로 끔찍한 일을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도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무 자흑 근주 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새카매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더러워져요. 반대로 먹을 멀리하면 돼요. 멀리하면. 먹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묻어요. 거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한번 곁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전염이 되어버려요. 전염이. 이게 나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아닌데 불통에 연기가 나요. 근데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착하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목회자가.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 저 선교사로 나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에요.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한번 가까이 계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결국은 싱어로 서요. 여기 이 앞에. 응?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꼭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책 읽는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늘 책을 갖고 다녀. 늘 책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꼭 근묵자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죄라는 것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가. 부모에게 지은 죄, 자식들에게 지은 죄.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죄 많이 짓고 삽니다.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 지은 죄, 또 교회에서 지은 죄, 또 직장에서 지은 죄, 친구 사이에서 지은 죄를, 이런 죄들 여러분 다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탈탈탈 털고 가셔야 돼요. 탈탈.
제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있죠.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즉각 풀으라고. 아직도 밥 한번 사주는 사람 없으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밥 한번 사주세요. 커피 한번 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깔끔하게 유대인들처럼 털건 털어버리고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지우고 싶었던 수많은 죄를 실수들 허물들 다 지우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